4월 11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질 날을 예고하십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날이요 반역자를 심판하시고 신실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날이 될 것인데요.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에 대해 말씀하신 후 주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이 겪게 될 직접적인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장 20절을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임할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비극적인 장면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무리수소는 예루살렘을 포위할 군대로 아마 로마 군대를 예측했을 것인데요. 실제로 빌라도 총독 이후에 온 총독들의 실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점점 더 커져갔고 급기야 66년 전국적인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로마에서는 베스파시오누스 장군을 보내게 되고 반란을 진압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강한 저항과 험한 지형 구조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굶기는 작전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던 전쟁은 베시파시오누스에 이어온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70년 완전히 함락되게 됩니다. 성 밖을 수많은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볼 때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대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요.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쳐야 하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도망을 해야 되며 또 촌에 있는 자들은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는 유월절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객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초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날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곳에서 함께 처참하게 죽임 당했다라고 전합니다. 환란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주변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지역으로 피하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인데요.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백성이 죽임을 당하며 끌려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였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때에도 수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하며 끌려간 그 역사가 있기에 그 역사, 그 무서운 재앙이 다시 한번 재현될 것이라는 주님의 그 경고는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멸망을 앞둔 제자들에게 22절을 보면은 그 도성을 떠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같이 알려주시는데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이유 바로 그 날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멸망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군사적으로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즉 징벌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인데요. 로마에 의한 멸망이었지만 그 징벌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22절에서 말하는 기록된 모든 것은 결국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예언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형벌입니다. 그들은 숱하게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외면했고 그들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거절한 채 끝까지 회개를 거부했기에 결국은 멸망이라는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24절에 다음같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한정된 시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방인의 때라는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때는 어느 때인가요?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그 일시적인 기간을 가리키는 것과 함께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정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이는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의 지위에서 떨어진 유대인들 대신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구원받는 은혜의 때를 가리킨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는 한정된 시간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이며 결국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면은 예루살렘과 함께 유대인들도 회복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인 유대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그로 인해 이방인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주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을 세상의 종말 또 멸망이 어떠할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솟는 소리로 인하여서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인자가 임할 날에 그 징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에 무서운 징조가 일어나고 땅과 바다가 흔들리고 마침내 인자가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날이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날에 대해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즉 하늘에 무서운 징조가 일어나고 땅과 바다가 흔들리고 마침내 인자가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는 그날이 있을 때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그날은 바로 속량의 날이 될 것을 이야기해 주시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은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 나타난 인자의 임함은 복음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했던 이들에게는 가공할 만한 두려움이지만은 환난 중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구속의 날, 곧 속량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성전 멸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며 또 그분의 능력과 큰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며 그러기에 그날이 시작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머리를 들고 구원을 확신하라라고 주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루살렘의 심판을 통해 세상의 진정한 구주이시고 왕이시며 심판자이심을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때에 더욱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신뢰하고 세상의 위협에 위축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말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며 또 말씀을 나누며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은 환난 중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주의 사랑과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을 나타내는 도구요 통로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